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과 인생 가운데 강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로 선포하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4가지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이 목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목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목표, 뜻의 사람, 불법의 사람,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라. 네 번째,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표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 삶에 좋은 열매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기서 열매라 함은 생각과 말과 성품과 행동, 삶,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의 열매를 분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가,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배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향하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고 교리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다 있는데 예수님께 50% 향하게 하고 자기에게 50% 향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나중에 도착해보면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될 때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하는가? 율법의 저주로 옥죄어 오는가? 구원의 영광은 구원의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삶과 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로 옥죄어 온다는 것은 성경 위에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너무 많아서 시시때때로 종교의 영에 붙잡히게 되고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삶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믿기 전에도 피곤했는데 믿고 난 후에도 너무 피곤합니다. 마치 삶이
어떤 물건을 사야만 될 것 같은 강매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로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싫어서 멀리 하려고 하면 자신의 자유,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로 나를 옥죄는 것입니다. 좁은 문, 고난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가, 말만 하고 자기를 위장하는가. 고난의 십자가,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깨달으면 자기 희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알게 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도 받았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삶에 실제가 없어요. 삶에 자기 희생이 없어요. 말만 하고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냐 끊임없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삶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외형적인 업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 열매를 보고 예수님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믿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나 때문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너의 인생이 복된 열매가 있는 인생이구나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칭찬과 은혜와 열매가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들아 딸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탄식 섞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탄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볼 때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열매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자체가, 예배 자체가, 중심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